임재 찬양하면서 하늘의 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론 함께 찬양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고의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돌보셔서 하늘의 교회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세례식을 하고 주 가운데 온전히 인천교회를 드리며 또 합정동에서 예배 드리며 연암동 교회를 하나님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하늘의 교회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지역사회를 살리며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섬기고 지도자들을 키워내며 북한 땅을 하나님 열고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 또한 선교지를 세워가며 그들의 자녀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부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하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 유지 여성들과 노동자들과 자연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자녀를 키워내며 하나님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버려진 아기들과 미혼모들과 하나님 또한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습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오니 저희 가운데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임재하여 주시며 저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들 함께 하신 믿으며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감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우리 하늘의 교회가 세례식으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말로 또 생각하게 되고 정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개척을 하고 가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님들의 또 섬김과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을 깊게 깨닫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하늘의 교회가 또 인천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합정동에 또 우리가 교회를 또 진행하고 있고 연남동에 방송국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저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선교지를 세우시며 또 사역자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비전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 예배를 가을, 겨울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를 또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믿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 즉 100명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우리의 보통 신앙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착했다고 할 수도 있죠. 선하였죠. 그리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성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다 보니까 삶에 여유도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하였고 착하고 종교성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삶의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품위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하듯이 매일의 삶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삶이었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매일 교회를 가거나 또 하나님께 또 종교성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더 여기서 진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사냐 하면 그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었고 로마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들,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에 다닌다거나 혹은 타 종교 생활을 해도 선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삶을 고넬료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그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종교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만나시기 원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원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허락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위식하였건 위식하지 않았건 하나님은 정말로 계셨습니다. 고넬료는 그냥 막연히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의 좀 세상적인 폭력적인 얼마나 폭력적이고 자극적입니까? 그 문화를 경험하다가 아마 그 문화에 질렸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악한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이제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마도 그는 그 삶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라는 종교 가운데 혹은 문화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경건한 삶, 나눠주는 삶 가운데 기쁜 삶, 구제하는 삶 가운데 기쁜 삶, 기도 가운데 기쁜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질려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다를까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종교성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린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혹은 다른 존재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그렇죠. 하늘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피할 곳이 있다는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잘못된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건 의식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냥 어떤 존재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말을 걸기 시작할 때 그와 주목하시고 그와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루에 단 하루 어느 날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그가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선한 고넬료와 대화하기 시작하신 거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만나시고 대화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또 세례식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오늘 세례받는 우리 친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나아온, 또한 경건한 예배 시간을 드리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바에서 베드로라 이름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도 이와 같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대화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기 원하실 때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예수님이 가서 직접 얘기해 주시거나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와 대화하는 출발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지도 않고 성령께서 직접 얘기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한 가지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 오직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구원의 선물을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경건한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영생의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고넬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도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여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혹은 방송이나 또 우리가 말씀을,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선물에 더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장 큰 선물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어려운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에 더해서 큰 선물을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으신 모든 분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외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모두 인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또 당신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초대 가운데 들어가시는 하나님께 사랑하지 하늘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청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며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과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 들어진 우리 삶과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은혜시에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행하리 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시간 주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 가운데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하늘의 교회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